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의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쥐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는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표와 에봇과 겉옷과 단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뜰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곧 대신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곧 대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에 바지와 둘을 달아 그 두 뜻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곤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짰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견임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닫고 그 다음 사슬을 그 태 달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복은 우리가 그 사람의 특별한 역할을 구성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복은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신분으로 나타내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수용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옷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금방 하나님의 말씀 했잖아요. 자, 세상에서도 직업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직업에 따라 옷이 틀리잖아요. 또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각 나라마다 그 유니폼 입을 때 유니폼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옷만 봐도 이렇게 한국 국가대표팀이다, 일본 팀이다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임을 나타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옷을 입었다고 자동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우리 민수기 26장의 61절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왔대요. 민수기 성경책에 보니까 이거 어쨌든 영문이지.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즉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더 큰 죄 뭡니까? 하나님의 입은 옷을 입고 그걸 다른 제사를 불을 정령의 불을 준 게 아니라 마귀의 사탄 불 놓고 제사 지내다가 죽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이 입은 그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백성은 제사장이 입은 그 거룩한 옷을 보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해요. 또 그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제사장이구나. 아,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성도라면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 그래서 제사장이 의복에 올리도록 거룩하게 행하여 하듯이 모든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이 출애굽 구약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들이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리시켜 주려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 같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심을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그 표시로 거룩한 그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을 수용하려니 그들은 포장할 특별한 옷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아주 거룩하게 제사 지내려고 자기가. 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9장의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도 드린 희생의 제사의 안전성과 그 같은 속죄 제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옷도 안 입었어요. 자기 자신의 살과 피로도 희생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게 안전했던 것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또는 부활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초설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장막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옷이 필요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거룩하잖아요. 거룩하시고 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라서 완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잘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의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녀들에게서 너가 돌아 살아야 돼요. 어디 보니까 모양은 경건한 모양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부인한 자, 경력이 잘 겉으로는 그래서 너가 돌아 살아야 돼요. 너가 부인한 거 돌아 살아.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이후에는 거룩한 옷을 입은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분리된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으로 된 거고 신약은 빨간 자죠. 신약하고부터는 이제는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라면 왕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 그 보면 뭐 나오잖아요. 주몽 보니까 뭐 제사장이 뭐 있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예수님과 교신되세요. 구약에 못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제사장을 맡은 직분을 맡은 분이에요. 예수님 그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사 이후 거룩한 옷을 입은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신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몸에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강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우리만 작은 목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이 자됐으면 저도 똑같은 성도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나누부터 신약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 한다면요? 바울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입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공부해서 공부. 그리스도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의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의 5절에 이 신령한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제 성도께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만 잘만 믿으면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 여러분 제사장 직분 받은 은혜 얼마나 큰 은혜, 큰 축복 받았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다. 하나님의 복음의 직무 제사장을 하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면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세요. 이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즉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드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자기 몸을 대신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죄 짓는 사람과 예수님, 우리가 중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죄 짓는 사람을 잘 이렇게 살려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즉 전도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복음에. 자, 여러분, 이 거지가 어떤 단체적인 이 거지가 왕자가 됐다. 그럼 이제 거지가 왕자가 됐더니 앞에 나서야 되는데 뭘부터 간장해야 되겠어요? 옷이잖아요. 또 이제 어디 나서 없잖아요. 그 거지가 왕자 됐으니까 야, 이제 재민이 있으니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고 그랬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면은 옷부터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한 신분이 되었음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가 그리스도 옷 입은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별한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그 특별한 신분이잖아요. 아무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 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항상 자각해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 제 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 하나님 자식들 됐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었음을 항상 우리가 자각하여 제 영향에서 우리 벗어나서 항상 영적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